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대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로 살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로 삶을 사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로서 저를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는데 정작 제 자신을 제가 한번 되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편협하고 너무나도 작디 작은 우물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우물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 우물 안에서 보이는 하늘이 마치 하늘의 전부인 것처럼 그 작은 우물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마치 모든 것인 양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우물 속에서 보이는 그 손바닥만한 하늘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늘일까? 그게 나에게 주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 편협하고 너무 좁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작은 일이 생겨도 야단법석하고 마치 그냥 그것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난리법석을 피웠던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들은 생각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갇혀있는 그 작고 편협한 우물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결론을 얻었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편협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가 갇혀있는 그 우물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물 속에 갇혀있는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것을 때로는 강요하고 맞지 않으면 거기서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은 우물 안에서 갇혀서 보는 손바닥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은 말할 수 없이 넓고 말할 수 없이 광대하고 말할 수 없이 은혜로운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인데 그 세상을 보려 하지도 않고 시야를 넓히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넓히자. 시야를 넓게 해야 된다. 우물에서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많이 올라가지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나오거든요. 보세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그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새롭게 오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것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것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것이고 또한 성령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것, 곧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만이 자기라고 하는 이 음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간적인 성령 충만 말고 우리가 삶을 사는 평생 동안 모든 삶의 순간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의 것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알려주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 세상을 넓게 보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편협한 나의 시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넓게 보려고 노력하고 그 우물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며 그와 동시에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순간이 아닌 평생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할 때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 내가 갇혀있는 우물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고 그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우리가 세계로 들어가야겠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바로 말씀의 세계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알고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고 내가 빠져있는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구나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에 몰입하고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은 우물 안에서 보는 손바닥만한 세상이 아니라
인간은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넓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과 영성을 그 만물 안에 다 넣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보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만 봐서는 온전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산만 봐서는 온전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다 보아야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가기 싫은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성과 놀라운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넓은 천지 만물 속에 우리를 어디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못 느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통해 분명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세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는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 자리에 가 있게 되고,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때로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와 있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살고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건, 또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건, 올라가고 싶은 자리건 올라가고 싶지 않은 자리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이니 그곳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라 나가겠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올라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내려가기 싫은데 내려가 있어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성과 신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신앙의 수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이,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각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될 때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만나기 싫은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기 싫은 자리에 가는 것도,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자리여도, 낮아지고 싶지 않지만 낮아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는 거죠. 왜? 교류하는 모든 것들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 뻔한 이치, 누구나 우리가 얘기하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렇게 당연한 이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당연한 이치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 당연한 거 없습니다. 인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당연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당연하게 그 자리에 올라가고,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괴로운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임으로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기 원하는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때로는 내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뻔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니까요. 반대로 원치 않은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모습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동시에 예수님의 뜻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편협한 자신의 그 우물을 뛰어넘어 시야를 넓히고 말씀의 세계에 빠져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오직 말씀의 세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동시에 예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팔리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캐치하고 찾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말씀 속에 몰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온 우주 만물과 내 생활 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라고 하는 그 우물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그 하늘이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전체라고 하는 자기라는 그 우물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주님의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의 참맛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원튼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섭리의 세계에 몰입하여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이라고 하는 우물을 뛰어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깨달음을 찾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자부하고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얼마나 편협했고, 우물 속에서 보이는, 생각하는, 느끼는 모든 것이 마치 전부인 양 여기며
그것들을 더욱 곤고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든 상황을 판단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되돌아보니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상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계획하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몰입하여 나 자신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야를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